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웁시다. 인사드립니다. 어제도 내성천에서 우리 화자 축제가 있었죠. 아이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5월은 푸르고 푸른 날, 또 가족의 달이기도 하면서 그 첫 번째로 소파 강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주의를,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이 나라의 꿈이요, 또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갖자 해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예배를 이쁘게 드리고 또 오늘 중고등부도 제가 한번 함께 교육부서에 참석해 봤는데 바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고 가는 4세대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할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이번 주간이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과연 다음 세대가 얼마나 앞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또 통계를 보니까 이 봉하군이 인구가 34,810명인데 0세부터 19세까지 아이가 약 4,973명, 그래도요 5,000명이나 있더라고요. 아직 어린아이가 이 지역에 5,000명이나 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우리 춘향에는요 5,059명 중에 0세부터 19세가 692명이나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약 8, 90명 나오니까 아직 600명 우리 10대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주축이 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한 3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어린아이는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요 과자만 하나 딱 주어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깨끗한 도화지와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아이가 앞으로 이 민족과 세계의 위대한 아이로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4명의 하버드생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저커버리라고 했죠. 그 대학생이 그 27살 먹은 청년이 이 페이스북을 만들어서요 1년에 소득이 20조 원. 놀라지도 않습니까? 세금만 2조 원을 냅니다. 여러분, 한 명만 우리가 잘 키워도요 수많은 사람을 고용 창출하고 나라에 2억 원이라는 세금을 내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능력 있고 정말 이 민족과 세계에 쓰임받는 많은 석학과 또 많은 과학자, 많은 인물들이 우리 춘향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요, 두 번째로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는 대체로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부모를 철저히 의존합니다. 부모가 없으면요, 어린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있고 의존하여서 그분만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을 보십시다. 요즘 아이들이 과연 꿈이 있느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많은 아이들이 꿈이 있다 없다 대답하는 아이 중에 상당수가 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직업은 무엇을 가져야 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요즘 아이들이 꿈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공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요 90%가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8, 90%가 재미없고 어려운 공부가 오면은 다 자도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학생님이 주무시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깨웁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오는 것도 제지할 수 없는 지금 조리 규정을 정해버렸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은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때릴 수도 없습니다. 기합도 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공교육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16살 먹고 15살 먹은 그 중학생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4명, 20대 대학생을 무려 목과 복부와 허벅지를 40차례 찔러서 비참하게 그것도 대낮에 죽였습니다. 10대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됐을까? 사령 카페, 죽은 영혼에 대해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귀신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초능력을 보고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 카페에서 만난 사람끼리 의견 충돌로 인해서 결국 한 명을 탈퇴시켰는데, 탈퇴시키라고 했던 그 말한 대학생을 결국 보복 살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 아이들을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신명기 32장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요즘 아이들은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시비 건다고 해서 막 사람을 때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패하고 삐뚤어진 시대에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그렇게 많고 학원이 많고 많은 지식인들이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쳤지만 이 사회가 청소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자살자는 늘어가고 이 사회의 왕따와 폭력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교육, 이 세상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대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만난 아이는요,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 페이스북 창시자 저커베리도요, 13세에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유대교 정통 교육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천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에 보낸 아이 치고요, 세상에서 문제덩어리가 안 됩니다. 혹시 방황할지 몰라도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토양을, 말씀의 수양을 받은 아이들은 그 뿌리가 말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교육감이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잘못 뽑혀가지고 얼마나 곧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교육감도 나와야 되고 교육부 장관도 나와야 되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바로 이 사회 전반에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차세대 지도자를 바로 교회에서 양산해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주들 보세요. 걔네들이 과연 앞으로 3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겠는지. 지금 어제가 황금 연휴였죠.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니까 지금 많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벌써 예수 안 믿는 사람 벌써 해외로 멀리 나갔어요.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안 가르치면요, 이 아이들은 산으로 들로 다 빠져나간다. 사사기 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전쟁을 가르치라.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6.25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들에게, 저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제는 6.25가 남침했다, 미국이 침략했다, 이렇게 정교조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빠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경로대학의 스해터민 김태희 자매가 왔죠. 43살입니다. 영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 김태희 자매가 와서 교육한 게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간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이 전쟁에 대해서 희박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 김정일, 김일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전쟁의 도구로만 지금 총알 바지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옆에서 백성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300만 명. 인구가 2천만, 2,200만, 2,500만 밖에 안 되는데 10% 이상이 굶어 죽어도요, 지도자들이란 저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런 북한을 우리나라에서 두둔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시관 용산에 가면 전쟁 박물관이 있죠. 그런데 데려가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침을 받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대안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춘향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첫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10대들을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요,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과감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더 많은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아이들을 자기 시설로 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복지관에서 1억 2천을 정부에서 지원, 여성부에서 지원받아서 지금 이미 학생들을 40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벌써 청소년 사육을 위해서 1억 2천을 투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시설을 잘 해놨는지. 우리 애들도 가다가 보면 저쪽이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어른들은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요, 시설이 좋은 대로 쏠린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그런 시설로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몇 명이라고요? 약 690명인데 우리 교회 약 8, 90명이면 600명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600명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잡지 않으면요, 다른 데로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정에서는 잘 돼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학원비 아까워합니까? 아끼지 않고 애들 막 학원 보내죠. 또 애가 필요하면 옷도 사줍니다. 또 필요하면 컴퓨터도 사줍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에서는 예산 때문에 못해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정만큼만 신경 써보면요, 교회 학교가 엄청 부흥될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가정에서는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애들한테 투자하는데,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안 다니거나 이미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거시적인 안목을 보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후에 과연 젊은 사람들이 우리 춘향교회에 얼마나 남아 있어야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춘향면이 5,000명, 5,059명 중에서요,
아까 0세부터 19세가 692명이고 20대가 무려 442명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부 모임이 있지만 400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청년부. 또 30대는요 458명이 살고 있어요. 버젓이 숨쉬고 있어요. 40대는요 722명이나 있습니다. 이남성교회 인원 없다고 그러지 말고 찾아 나가세요. 이남성교회 찾아 나서면 분명히 722명이 있다는 거예요. 50대가요 제일 많아요. 899명이 춘향이 살고 있습니다. 60대는 785명. 그래서 제가 0세부터 60대까지 계산해 봤더니 무려 4,000명이나 돼요. 와, 우리 여기는 69세까지는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0 전에는 얼마든지 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전도하면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몇 명이? 4,000명. 여러분 지금 70세 이상이 많은 것 같죠? 우리 교회는 한 40% 되지만요, 실제 분포로 보면은요, 1,000명도 안 돼요. 70세 이상 어르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10대들이 많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은요, 반드시 그 세대가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왜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 지혜로우시거든요. 예수님은요, 3년 6개월 동안 딱 엘리트, 정예요원, 특공대 12명만 집중적으로 키웠어요. 맞습니까? 맞죠? 12명에게 모든 것을 올인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인원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우리가 투자하고 저들을 관심 갖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저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들 한 100여 명 아이들이 더 많이 모여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커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계, 사회계, 모든 문화계, 스포츠계, 종교계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이 민족의 소망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춘향교회 건물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사람은 가고 사람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세대, 오는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세대에 더 많은 관심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왜? 세대는 시간이 가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후배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이 악기를 허용해서 우리가 기타도 치고,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기타도 못 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복음송가도 부르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저기 어느 경상도 어디에 가보니까 지금도 기타를 못 치는 데가 있고 지금도 복음송가를 못 부르는 데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이 안 옵니다. 이유, 그러면 간단해요. 점점 세대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점점 쇠락해 갑니다. 불보듯한 뻔한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많이 우리 젊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르신들이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양보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양보합시다. 젊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이런 것이 좀 불편하고 어색하다면 과감하게 우리 헌금 바구니 돌리다가 지금 안 돌리니까 얼마나 좋다고 그래요. 젊으신 분들. 우리 교회가 예배 중에 우리가 바꿔야 될 거, 변화시켜야 될 거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도 있으면 어르신들은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보 안 하실 거예요? 양보하셔야, 그래야 젊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각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지금은 어린아이 아무리 힘도 없고 나약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일꾼이 되는지를 세상에서 하나님은 취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K-팝 박지민이 승리했죠? 우승. 16살 먹은 이 소녀가 크리스찬입니다. 대구 새로남교회 목사님의 그 교회의 집사님의 딸의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박지민이라는 16세 소녀 하나가 가수로 데뷔하면서 그가 앞으로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You raise me up. 나를 주님 앞에 높이 세워달라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심사위원한테 점수를 깎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성가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세상 노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딸이. 그렇죠? 자기는 우승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줘서 1등을 했잖아요. 우승금이 3억을 받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그의 인생은 탄탄해요. 앞으로 음악에 큰 이제 신동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가 우리 춘향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춘향교회가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내야 세상에서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해서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가 조금 영주에서 안으로 30분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영주나 안동이나 대구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안동과 대구를 뛰어넘는, 서울을 뛰어넘는 이 민족과 세계 앞에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배출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그들을 살리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0대들이 어디를 가는지 동선을 추적해 봤습니다. 춘향 어린이집, 춘향 초등학교, 춘향 중학교, 한림 산림과학고,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노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끝나가지고요, 이 패밀리마트에서 놉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제가 전도지를 갖다 놓은 이유가 미끼를 갖다 놔요. 미끼를 갖다 놔요. 복음의 미끼. 예수 믿도록 어린아이에게.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디로 뱅뱅뱅 도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로 와서 배회합니다. 탁구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교회가 개방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뒤집어지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위대한 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아이들이 뱅뱅뱅 돌다가 복지회관에 갑니다. 제가 왜 복지회관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바로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춘향의 젊은이 20대, 10대들은 다 거기 와서 운동합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에게 전도하려면 거기 가야지. 여기 흥분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실무위원회에서 교사들이요, 현장으로 가라. 여기 앉아서 탁상 공론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춘향에서 애들이 방황하는지를 찾아서 그 아이들을 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원받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받아야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내친다면 이 아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것입니다. 안티 카페 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켜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10대들을 향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좀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이 되더라도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좋은 일 하고 있죠. 악기 교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타나 드럼이나 또 뭐 아코디언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일레, 오카리나, 바이올린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겨울방학 특강을 하죠. 다 무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 가면 20만 원씩 받는 그 모든 특강을 무료로 다 해주고 있어요. 또 탁구 교실 여러 가지 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 삽시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가로 갑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지금 물속에 있는데 우리가 앉아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 앞 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학교 유언도 맡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학교 유언장 맡았죠. 영향력을 미치려면요, 우리가 어디 갔든지 리더가 돼야 돼요. 회장이 돼야 되고, 단장도 많이 나와야 되고, 우리 교인 중에 군수도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군수하기 싫어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사장님도 많이 나오셔야 되고 교장도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교장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평교사만 하지 말고 교장도 좀 하세요. 우리가 어디 갔든지 머리가 되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돼야 우리가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향력을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왜 접근했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가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와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할 때 여러분이 찾아갔죠?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전도법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제자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요, 놀라운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3년 전에 4만 5천 명의 신천지가 2009년에 지금 8만 5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놀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그 이단이 말이에요. 무려 3년 사이에 5만 5천에서 8만 3만 명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300%. 그러나 기독교는요, 1%에서 3% 성장했습니다. 우리 통합식 통계. 여러분, 이단, 거기 가면 분명히 지옥 가는데도 그들은 열심히 수를 넓히고 확장하는데 힘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전도할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춘향교회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이단들도 처음에 6주 동안,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철저히 세뇌를 시켜서 완전히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새가족이면 교육도 하고 세대교육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과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와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오늘날의 포항의 한동대가 왜 지금 유명해졌습니까? 한동대 나오면요,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도 실력이 뛰어나고 믿음도 훌륭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믿음과 실력이 있으면요, 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교회는 오고 믿음은 좋은데 세상에서 공부를 못하면요, 크게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가 바로 실력과 영성을 그렇게 키워서 앞으로 이 땅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머무를 수 있는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